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조금 길지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목자를 잡서 샘물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찾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사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 블레셋을 나가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볼과 더불어 그란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든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우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하지 말라. 이는 네가 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화평하게 하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리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새끼가 서로 맹세하자기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기를 회사하자. 그러므로 그 성인이 오늘까지 교회에 있어라.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지교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지교회 모델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성경에서 먼저 모델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우리 신약 속의 바울은 어떻게 지교를 했는지 또 한번 우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목사님께서 그 지교회란 그렇게 딱 물음표 하시면서 지교회의 정의가 뭐냐라고 할 때 지교회란 정체성이라고 해요. 저는 그 말 듣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지교회가 정체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교회란 정체성이다 그러는데 근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계속 몇 번을 생각하고 지교회 하면서 무너지는 지교회도 보고 응답받는 지교회도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면 지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정체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지교회를 계속 하나님께서 지역을 장악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붙이고 지역 복음화하는 문을 여시는 걸 봤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지교회는 지교회라 지배는 정체성이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디자인할 때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심심해갖고 뭐 이렇게 갖고 놀려고 만든 게 아니고 장난감처럼 만들어갖고 뭐 데리고 놀자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다스리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 인간에 대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구 쓰셔요? 사람을 쓰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동력자.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우리는 누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그리스도의 구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말하자면 정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디자인 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28절에 그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디자인 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데 이 하나님의 작품을 누군가가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누구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서 이 근본 문제 세 가지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망가뜨렸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 망가뜨린 그 녀석까지 밟아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리모델링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분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라고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데 2장 8절 9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접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리모델링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면 나에게 불행과 고통과 인간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줬던 모든 사단의 머리까지 깨트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처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우리를 리모델링 하신 거예요. 재창조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영원히 함께 있고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권세까지 누려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그래서 이 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창세기 3장에서 깨뜨렸던 이 존재를 창세기 3장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당연히 지역 정복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지역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황금어장이 사각지대 되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 살면서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 언약을 붙잡고 빨리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당연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역 전체와 전 세계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신분 권세를 주신 걸 얘기하죠. 그걸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정체성이고 그것이 바로 지교회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금 설명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하며 응답받는 신분 권세를 주셨죠. 응답받는 축복을 주셨고 가는 곳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받는 권세까지 주셨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빌립보서 3장 20절 시민권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끝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는데 자꾸만 나기는 안 끝났다고 우리 속이죠. 너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과거를 봐라. 자꾸 생각나게 하는데 절대 속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죠. 언약만 붙잡고 있습니다. 언약이 아니고 다 내려놓으세요. 언약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고 언약만 붙잡으면
지역을 정복할 수 있는 신분권세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체성을 누렸던 사람과 제대로 못 누렸던 사람의 차이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지역 장악에 실패한 집입니다.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면 다 가지고도 속아요. 속으면 지역 장악을 할 수가 없죠. 누가 속았느냐? 첫 번째 보니까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자였죠. 그리고 곡식 가지고 단을 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다.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그걸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예배를 받으셨죠. 그러면 아벨은 뭘 갖고 있다는 얘기죠? 피 언약을 갖고 있죠. 그러면 언약 전달하면 될까 안 될까? 이 형한테 양 한 마리 주면서 양의 피 설명하면 흑암이 무너질 텐데 줬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뭐가 역사하죠? 흑암이 역사하죠. 우리가 복음을 아무한테도 안 하고 나 혼자만 믿고 있어요. 갖고 있고 절대 친구든 엄마든 부모든 그 다음에 자식이든 누구한테도 전달 안 하면 흑암이 덮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돌에 맞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희 한번 현장에서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안산에 중앙병원에 있어요. 가고 아주머니 한번 딱 만났는데 교회 다니셨으니까 일단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교회 종교부터 물어보기 위해서 처녀 때는 교회 잘 다녔대요. 시집가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절에 다니고 시댁 어머니가 절에 다니고 한 번도 교회를 못 다녔대요. 어떻게 됐을까? 남편도 죽고 본인도 병들고 막 디스크 수술했는데 두 번인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요. 어떻게 자녀들도 말을 안 해요. 그래갖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 해줬어요. 복음 설명했으면 가문의 흑암이 무너질 텐데 혼자 처녀 때까지 믿고 나서 잘생긴 사람 만나갖고 멋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절에 다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지도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계속 저주와 재앙 막을 길이 없죠. 뭐 돌에 맞는 거랑 그렇게 보면 똑같아요. 한 번은 그 분당에서 어떤 애기 엄마를 만났는데 눈이 밤탱이가 돼가지고 애기 엄마가 아기를 딱 데리고 나타나셨어요. 아파트에 가고 이렇게 연결돼서 만났는데 그분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미션 스커트까지 다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시집가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불교의 여신도 회장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뭐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다가 안 믿는 집안에 시집갔는데 그래도 예수 이름 얘기하면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 핍박이 있더라도 반드시 흑암이 무너질 텐데 절대로 교회를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어느 날 남편의 주먹이 날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니까요 꼭 가인한테 돌맞는 아벨 모습처럼 현장에 그런 게 있죠. 우리 그리스도 이름을 이길 수 있는 신분권세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언약 잡고 언약만 전달하면 흑암이 무너지는데 언약 전달 안 하면 아벨이 돌에 맞아갖고 지옥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오해를 해갖고 그럼 아벨이 지옥 갔다는 얘기, 전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는 맞아 죽어도 천국은 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바울도 맞아 죽었는데 우리 천국 갔어요. 그 걱정하지 마요. 천국 가고 안 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론은 나 있는데 이 땅에서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지옥 갔다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은 육신은 죽여도 그 영혼은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봐 우리가 여기서 지교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잡고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흑암과 안 싸우고 뭐 절간이 들어서든지 뭐 무당집이 들어서든지 나만 교회 잘 다니면 되지. 이게 이제 아벨 체질입니다. 나만이라고 한 사람 또 있었죠. 누구죠? 엘리야. 뭐라고 얘기하죠? 다 죽고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너 말고 7,000명 남겨놨다고 그랬는데 우리 나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두 번째 보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에 성공이죠. 우리가 말하는 언약 잡는 그 방주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대가 무슨 시대죠? 네피림 시대. 지역의 흑암을 꺾는 일, 언약을 전달해서 그 지역에 있는 흑암과 싸우고 거기를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는 사실상은 이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흑암이 안 무너지니까 재앙지대가 되죠. 그래서 뭐가 되죠?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목사는 그래서 지교회란 뭐냐? 지교회는 그 지역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이 지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창세기 14장과 19장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롯이 나오죠. 롯이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그래서 롯한테 네가 먼저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13장 10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13장 10절에서 어디를 택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면서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부분에서 여호와의 동상. 그래서 여기를 택하면서 갈 때에 여기가 황금오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황금오장인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기가 정말 여기 들어가면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장사도 잘 될 것 같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여기 가면 다 성공할 것 같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땅을 찾아서 갔어요. 갔는데 창세기 14장에 가서 12절쯤에 나오는데 그래요. 롯이 뭘로 가죠? 포로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가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여기는 황금오장이 뭘로 변했다면 여기서 지교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롯이.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단을 쌓지 않았던 그 지역의 역사를 흑암색으로 꺾는 지교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각지대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이것이 창세기 19장에 가서 19장 1절부터 한 10절 정도 가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다 불타버리죠. 여기가 뭐가 되죠? 재앙지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리는데 말하자면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걸 다 받고 기도하는 걸 다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쭉 내려가다 몇 명까지요? 10명. 그게 뭐냐? 지교회 하나만 있어도 그 지역의 저주와 재앙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이 지역에 들어가서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도 없고 지역에 흑암을 꺾은 적도 없고 전도를 한 적도 없고 의인 10사람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앙지대가 되버립니다. 그게 이제 실패한 지교였어요. 자, 그럼 성공한 지교를 봅시다. 세 번째. 그러면 성공한 지교의 모델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3절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게 지시하였다. 메시아 오실 땅에 메시아는 언약을 잡고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물론 롯도 이렇게 조카도 데리고 나오지만 그 가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기근이 들어갔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뭘 하게 되죠? 단을 쌓게 되죠. 이게 우리가 지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 지역의 역사는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흑암이 무너지죠. 지금 우리가 지역을 품고 기도한다. 그게 지교회인데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다 분석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지죠. 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14장 14절에 318명의 뭘
붙이죠. 안전이 생명건 제자. 전쟁이 일어날 때 거기에 목숨 걸고 간다. 그게 생명건 제자죠. 만약에 제자가 아니면 가자 그러면 가야 안 가요? 안 갑니다. 전쟁 갈 때 다 도망가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선임병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물어보고 전쟁 나면 너 어떻게 할 거냐고 싸워야죠. 그랬더니 그 친구 자기는 튄대. 왜 죽냐고. 네. 충성된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바로 여기 있는 제자들은 뭐죠? 완전 생명건 제자들. 그래서 이 지역 장악에 성공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310여 명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롯과 더불어서 그 소돔과 이 고모라 백성 전체를 다 포로에서 건져내갖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지역 장악에 성공하게 되고요. 그 키가 여기 단을 쌓는 데 있었다. 두 번째 이삭입니다. 이삭이 누렸던 정체성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수양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근데 이 수양의 비밀 이걸 붙잡게 되고 두 번째로 이삭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죠? 왠지 태어났는데 보니까 엄마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의 실력으로 나를 낳은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태어났다. 그냥 태어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가 젊어야 엄마라고 그러죠. 젊은 엄마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데 할머니인 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내가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누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라면서. 그래서 왜 수양의 비밀 당연히 체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26장에서 그 땅에 그랄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떠나지 말라고 약속한다 해서 그랄 땅에 기근이 든 땅에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1절부터 오늘 한 10절까지 11절까지 보면 이 그랄 땅에 문제가 생긴데도 불구하고 절대 언약의 땅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졌는데 하나님 몇 배로 축복하셨죠? 예, 100배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죠. 자, 그럼 12절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축복을 하십니다. 100년의 축복을 주셨어요. 100년의 축복을 주셨는데 자꾸 문제가 온다. 무슨 문제냐면 떠나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떠나라는 말을 듣고도 그랄 골짜기라는 언약을 절대 안 놓친다. 아예 언약을 붙잡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죠. 네. 수양의 비밀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100년의 축복하시는 걸 보면서 이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떠나면서 뭘 팠냐면 샘을 팠는데 또 와서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서 다 양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샘 팠는데 또 다툼이 일어나죠. 또 양보해요. 샘을 파는데 또 일어나죠. 또 양보해요. 계속 떠나면서 이삭이 계속 그릇을 넓혀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언약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뭐에 눈이 열리냐면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져요. 신부는 계속 누리니까 양보하고 가도 샘을 얻게 되고 양보하고 가도 샘을 얻게 하고 나중에 누워보시라면 아직 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셨다라고 하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뭐 하나의 눈이 또 열리냐면 단을 쌓게 됩니다. 그게 지교입니다. 지교를 잘 모르다가 단을 쌓으면서 단을 언제 쌓냐면 창세기 26장 24절부터 25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후에 성경 말씀에 보면 흑암이 다 무너졌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누가 굴복하고 있죠? 그랄 땅의 왕과 군대장관이 찾아와서 너는 이사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뭘 봤을까요? 계속 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기도하거나 단을 쌓고 지교의 예배를 드렸더니 뭐가 완전히 무너지죠? 그러니까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린 겁니다. 그게 지교의 응답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교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아시겠죠? 문제가 축복이고 문제가 영적 사실 보는 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을 쌓다는 얘기는 지교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보면 지교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교회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는 메시지인데 한 사람이 뭐냐?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다. 들어보셨죠? 네, 그 지역의 영적인 경찰서장이다. 그 지역을 살려내는 영적인 국회의원이다. 말하자면 이 비유를 이 땅에 그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인데 이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 비유를 들자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교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는 영적 사령관이 되는 줄 믿으시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삭이 이 증거를 받았어요. 이삭만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사실 여기 있는 왕이 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언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이유겠죠. 창세기 26장 25절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26절부터 쭉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 계약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완전히 전도 성경이 그냥 다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보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벌써 정체성을 어디서부터 주셨죠? 태중에서부터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정체성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본인이 못 누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인본주의를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인본주의를 쓰고 그래서 장자 명부터 팔고 그 다음에 양 털옷을 입고 에서 대신 축복도 다 빼앗고 이렇게 하고 이제 도망가죠.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7년 이렇게 있다가 21년을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에서가 칼을 찬 군이 400명을 데리고 나올 때 어디에서요? 약복강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약복강에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지?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엘이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겨루어서 이겼다. 누굴 이겼어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이상하게 아들이 이겨요. 힘은 누가 더 있느냐? 저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하고 장난치고 뭐 이렇게 놀아보고 이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결혼해갖고 아들이 낳잖아요. 그 이제 놀아주려고 제가 이제 아들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공차고 있어서 이제 네가 공차면 아빠가 다 막을게. 다 막았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너 골키퍼해라. 내가 찼다. 제가 7골을 넣었더니 울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안 넣는데. 이 아버지가 맨날 아들 이겨보는 아버지하고 자기가 놀 수가 없대요. 막 울면서 가길래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를 져줘야 되는 거지. 아들을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나서 지금부터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데 져주고 나니까 다시 말해 신분것을 주신 거죠. 그랬더니 죽이겠다는 에서가 어떻게 되죠? 나는 네 앞자리가 되리라. 칼을 차고 나오는데 완전히 흑암이 무너져 버리죠. 기도해서 그러면서
세겜 땅에 사는 동안에 자, 그러면 신분권세 회복했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되죠? 지교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세겜 땅에서 안 드렸어요. 그래갖고 사건이 터지죠. 사건이 딱 터지니까 이스라엘과 야곱이 영적 감각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이 뭐죠? 지교회 예배를 드리죠. 여호와 이름 부르자 그러죠. 베델,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로이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아니고 베들레헴. 그래서 벳이 집인데 들레헴은 떡이란 말이고 떡집이라는 얘기. 다음칸에 말하는지 그렇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도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 베델에 올라가서 뭐 하자고요? 지교에 단을 쌓자. 여호와 이름 부르자. 그런데 이거 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여호와께서 그 지역 사람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지교에 예배 드리려고 출발만 했는데 흑암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12명의 아들을 주셨죠.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12명의 지파를 세워서 세계복음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한 지파는 뭐죠? 레위 지파는 만약 언약만 전달하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파에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지파를 만들고, 나머지 11지파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전부 다 기업을 주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셨죠. 자, 그럼 하나님이 11지파에다가 뭘 전달해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면 이 11지파는 강단메시지 붙잡고 자기 땅에 다 전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주셨으니까 뭘 가지고 레위 지파를 살려요? 그게 11조라는 겁니다. 기업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을 안 주신 레위 지파는 11조를 들여서 11지파가 먹여 살리고, 그래서 생활비라는 거죠. 그럼 레위 지파는 언약을 전달해서 11지파에게 언약 전달하면 11지파가 자기 일하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일하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이 모델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뭘 잡는 데 성공하도록요? 언약 잡는 데 성공하도록.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한 것이 11조였습니다. 근데 이걸 띄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도둑놈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띄어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레위 지파가 굶어 죽고 나면 언약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면 나머지 지파들은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같이 자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이 이런 기. 초대교회는 이거 알고 났더니 이거 11조 가지고 언제 하냐. 그래서 뭐 하죠? 10의 구조를 가지고 땅을 팔고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인 전도운동, 선교적 기업, 이걸 통해서 로마복음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11조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지금 난 세계복음화 뭔지 모른다. 그 똑같은 겁니다. 그럼 말로만 세계복음화입니까? 그럼 레위 지파 다 굶어 죽으면 누가 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은 벌써 베델이라는 곳에서 뭐 했다고요? 지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이 12명의 아들을 12지파로 나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 복음화는 모델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저는 11조 하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11조가 이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눈치는 여러분이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눈치가 없으시면 손발에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성경에 와서 신약성경에 성경한 지교의 모델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항상 중요한 게 팀 구성이라고 있죠. 팀 구성. 팀 구성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일어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도에 대해서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락방 이단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라고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만 따로 불러서 두란노에 모였습니다. 그 따로 제자라고 얘기해요. 이 따로 제자는 벌써 3개월 동안 강론하면서 많은 사람이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소리는 저건 아니고 진짜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것이 내 인생에 해당 맞다 라고 해서 뭐에 결론 났을까요? 복음의 결론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 70인 3차 요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은 중직자다 라고 얘기하죠. 초창기 때는 키 멤버다, 70인 3차 요원이다 이런 말은 한 지역을 책임질 요원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지금 이제 계속 중직자라는 말은 나오죠. 자, 그러면 복음의 결론 난 제자들이 이 시스템에 모였습니다. 이 시스템이 우리가 두란노가 되는데요. 두란노를 우리가 지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 제자만 모이는 미션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미션홈에서는 그냥 치유하는 미션홈이 아니고 전도 제자만 모이는 미션홈을 해봐라. 그러면 또 다른 응답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유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고요. 지교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 했냐면 자기 지역을 책임진 거죠. 지역 결정을 하고 이 지역은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진다. 우리는 70인 3차 요원이죠. 70인 3차 요원이 자기 지역을 책임지고 복음 전한 사람인데 지역을 결정하고 이 지역을 요즘 책임진 사람을 중직자 시대 중직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장로님들은 지역 하나하나씩 지교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 그럼 지역을 결정하고 지역을 책임지고 나서 캠프 목표를 세웠죠. 캠프 목표가 뭐였을까요? 다 듣도록 하자. 자, 다 듣도록 하면서 기간을 정했어요. 언제까지 할 거냐? 기간이 몇 년 동안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2년 동안. 내가 지역을 결정한 지역에 내가 책임지고 그 지역은 다 듣도록 하자. 2년 동안 다 듣도록 하자 그러는데 들어가 보니까 뭐가 많이 있어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우상문화, 우상과 마술, 그 다음에 미신 이런 것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뭘 줬을까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흑암을 결박하면서 답을 주시죠. 그게 다 듣도록 한 거죠. 다 듣도록 했는데 뭘 듣도록 했냐? 들으려고 하니까 벌써 흑암이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 결정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뭐부터 꺾어야 되죠? 흑암부터. 이 흑암부터 꺾는 이 캠프를 바울이 어디서 했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마술사 엘르마를 꺾었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가서 귀신 들린 여종의 흑암을 꺾었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들어왔을 때 흑암 꺾었을까요? 안 꺾었을까요? 기도의 비밀을 얘기했겠죠. 두란노에 계속 모이면서 모이고 했기 때문에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2년 동안 하면서 인생의 답, 이 흑암을 꺾으면서 인생의 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할 때 응답이 일어났겠죠. 그러면서 성경에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얘기 뭐냐? 말씀 운동하는 뭐가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인생에 답을 주고 그냥 영접만 시킨 것이 아니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얘기는 5 기초 시스템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면서 지역의 영적 지도가 바뀌어진다. 영적 지도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역을 결정하고 가서 들어보니까 우상과 마술과 미신, 여기가 점쟁이가 더 많아요. 점집이 더 많고 부족이 붙여놓는 집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우상 섬기는 집이 더 많고 그리고 무속인 집이 더 많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데보다 이런 데가 더 많았는데 여기 완전 회당에서 찾아난 제자를 데리고 두란노에 모여서 본격적인 지역 결정을 하고 전도 캠프 목표를 세우고 다 듣도록 하자고
하면서 부속에 있는 전쟁에 누구도 만나는 사람 전부 다 인생에 답을 주기 시작했어요. 답을 주다 보니까 흑암이 강하죠.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면서 답을 줬어요. 그걸 2년 동안 본격적으로 했는데 영적인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흑암이 다 무너진 거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이게 어떻게 잠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이상한 꿈 꾸다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13장부터 계속 응답을 받아가면서 이제는 지역의 그 지구의 시스템을 가지고 본격적인 전도 캠프를 했는데 우상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사실 지구의 응답은 여기 두란노에서 받게 됩니다. 이게 본격적인 지구 운동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잠깐 받았고 이삭이 본격적인 지구의 운동의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나중에 모르다가 베델로 올라가면서 지구에 올라갈 때부터 벌써 응답이 시작됐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벌써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축복, 더불어서 헌금과 경제 축복까지 준비해 놓고 쓰시려고 다 준비해 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거 기존교회 가면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알아듣는 거지. 우리 창사학교는 알아듣는 거지. 기존교회 가서 이게 세계복음화 이게 하나님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야곱이 고생했구나 이런 것만 알아듣지. 그럼 뭐 이쁜 여자 만나려고 7년 했다가 또 7년 더 고생했다 이런 건 알아듣는데 이거 못 알아듣거든요. 이거 알아듣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계획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지역에서 지교의 운동, 지교의 전도 캠프를 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지교회는 팀 구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을 결정해주고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말하자면 여기 이거 오금동이 있는데 오금동 1, 2, 3, 4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금동 하나입니까? 몇 동까지 있어요? 오금동 하나예요? 예, 그 하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A, B, C, D로 그래서 우리 팀이 감당할 수 있는 지역, 한 달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제 6월 달에는 A라는 지역을 했으면 5월 달에 A라는 지역, 6월에는 B라는 지역, 7월에는 C라는 지역, 그 다음에 8월 달은 너무 더워서 못하겠다. 그리고 9월로 넘어가서 9월 달에는 D라는 지역. 이렇게 잡아놓고 이 지역을 다 듣게 만들기 위해서 이 팀이 반드시 구성되어야 된다. 팀이 구성 안 되면 더워서 안 나가고 비 오면 안 나가고 추우면 안 나가죠. 근데 팀이 되면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듣게 만들면 다 듣게 만드는데 그 7번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날 때는 잘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냥 처음 만날 때는 그냥 종교 뭐 믿는지 물어만 보세요. 예, 물어보시고 또 특별히 또 대학을 들어가시는 분이라든지 학교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우리 설문조사지를 제가 우리 전 목사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미국 달라스에 갔더니 거기는 미국 사람들은 좀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뭐 이렇게 뭐 믿냐면 잘 안 가르치는데 설문조사는 다 써주더라고요. 근데 그것 가지고 가서 2차, 3차를 계속 방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지난번에 우울증이 있었다고 표시해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너무 좋구나 해서 갖고 와서 우리 그 딸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영어로 돼 있는데 한글로 먼저 쓰고 영어는 나중에 다 바꿔놨습니다. 한국에서 한국말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 영어를 먼저 봐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먼저 볼 수 있고 나중에 영어를 써갖고 그 설문조사를 갖고 왔어요. 그 지금 전도학교에서 그 단국대학 들어가면서 거기서 설문조사실에 있는데 그냥 들어갔다는 얘기를 잘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 하나 작성해 주세요. 그럼 다 해줘요. 만나면. 그럼 그거 딱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메시지 주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자기 듣겠다는 얘기예요. 상담 받고 싶어 한다. 이렇게 듣겠다 그러면 거기서 영적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써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설문조사를 받았다가 안에 들어가서 그냥 종교 분석하면서 그것 가지고 이 팀이 계속 지역 결정하고 분석했으면 뭐 해야 되죠? 기도가 킵니다.
기도 결정을 해주셔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팀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너무 시간이 없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카톡으로 분석한 사람들 이름과 영적 상태 다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조장에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또 가보시고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을 결정하고 들어가면서 기도 결정한 다음에 여기 7번 가다 보면 그 사람에게 영적 상태에 맞는 전도 자료, 영적 상태에 맞는 전도, 그 정확한 해답, 거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복음 메시지 이런 부분들이 떠오르게 되어 있고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옛날에 우리 유목사의 세팅 캠프라고 있었죠. 그게 그냥 현장 들어가면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달하고 나면 반드시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옮길 때는 뭐냐면 기준이 뭐라고 얘기하죠? 순회 캠프의 기준은 시스템 제자를 찾아냈을 때 바울이 제자를 굳게 한 후에 그것이 순회 캠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지구에서도 한 지역에 들어가면 적어도 다락방 1개, 2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기도하면서 기도 결정하면서 시스템이 나오면 이제는 스케줄이 나오죠. 여기는 이 캠프 스케줄 나오는데 여기는 무슨 스케줄 나올까요? 다락방 스케줄, 이런 스케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케줄 관리를 잘 하면서 빈 시간에 계속 들어가셔야 된다. 갑자기 이게 많아지면 여기를 또 이제 양육한다고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또 그 시스템 속에서 제자를 찾아내는 캠프를 또 하시면 되는데 이 제자 찾아내는 캠프는 이번에 캠프 메시지 쭉 들은 것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지교에 적용해서 우리 나중에 보면 모든 성도가 오늘날 시스템으로 모든 성도가 지교회다. 그리고 직장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문의 선교사고 전문교회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 넷너트 선교사고 그리고 우리가 황금어장으로 보여야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날에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지교에 성공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지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내 땅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하나님 우리를 그 땅에 파송한 선교사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이 영적 사령관으로서 하나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지역을 밟을 때마다 지역의 언약을 전달할 때마다 모든 흑한 것을 무너지며 하나님의 순결한 제자를 붙여주셔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